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야곱의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올라가신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추적해 봤죠.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지난주에 요셉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만 2년이었죠. 횟수로 3년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멈추어 서는 것을 의미하죠. 문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마저 느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지난주에 요셉에게는 2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겠는데 그 기다리심의 때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기다림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백이 있죠. 그리고 신자는 이 사이를 기다림이라는 시간으로 채워야 해요. 이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기다림이라는 공통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신자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신자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멈추어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라고, 급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동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때 결국 하나님의 때는 호련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지만 믿음이라는 신자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그렇게도 우리가 소원했던 그날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 자신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스스로 나그네라 부르며 그 고달픈 인생을 한탄하기도 했던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는 가정에서 추방당하며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얼마 전에 삼촌이었던 라반으로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형의 서를 다시 만날 때도 혹시 가족들이 몰살 당할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단 한 번도 평안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온 적이 없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은 잘 수습되었지만 이제 전혀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 문제로 야곱은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무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 이전에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당시에 이 성에 가서 구경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여종과 함께 이제 세겜이란 땅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시골에만 살다가 이제 도시로 가니 얼마나 자신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많았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격동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었던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겜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모를 리 만무했죠. 이제 야곱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세겜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곧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 세겜성에 있었던 남자들 죽였던 그 주범들을 찾으려고 군대를 모아서 그렇게 야곱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일개 가문이 그 지방의 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야곱의 대적자들은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야곱이 이기기에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고처럼 다가온 어떤 고난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또한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너무나 절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공포스럽게 할 때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쓴맛 가운데 가슴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울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일어난 일도 참으로 견디기 벅찬데 어려운데 이제 야곱의 가문이 몰살당할 수 있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신음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고난은 일상이 되고 절망은 상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 저 헝클어진 실타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어 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멈추어 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금 야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문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그래도 신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그 느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더욱더 잘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십시오. 외과 의사가 아무리 아주 예리한 메스로 수술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도려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침대에 누워있지만 수술의 과정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질병이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도려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한결같았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방법 역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다림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죠.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족을 이끌고 그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황무한 사막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청년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고통을 곱씹던 청년 야곱을 말입니다.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이제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던 눈물나고 서러웠던 그날 그 은혜를 받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고통을 곱씹었던 청년 야곱,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가 자신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사막 가운데 있었던 야곱을 말이에요.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돌베개를 베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곳으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겜이라는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던 제멋대로의 인생이었던 야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베델이라는 은혜의 자리,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왜 이리도 굴곡진 인생이었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을 받아야 될 인생 가운데 한 가지 큰 흠결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금 무너져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친밀하다 할지라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후대의 그들의 후손들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올려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옷을 갈아입으라라는 명령이었어요. 문제는 첫 번째 우상에 대한 명령 가운데 드러난 현재의 야곱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미로 짐작할 때 야곱은 자신은 아니더라도 식솔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방조하거나
용인했던 것으로 보여요. 식솔들 중에 자신의 자식들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었던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야곱의 인생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가에 대한 수수께끼가 거의 모두 풀리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아닙니까? 또한 믿음의 가장이었던 이삭으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또한 하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한 야곱이었어요. 야폭나루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선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안목의 정욕에 쌓여 세겜으로 들어갈 때도 그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할 때도 그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고백했던 그러한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조상 야곱이 다시금 무너진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한편으로 야곱도 무너짐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침묵 가운데, 용인 가운데 이 가정은 어느새 조금씩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는 이 어정쩡한 모습이 야곱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번영과 부를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불행히도 야곱은 이것을 방임합니다. 자신 역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에 부응하며 번영을 누리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고난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불신앙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결단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라는 선한 결심으로 서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믿음에 진보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의 어정쩡한 모습은 아닙니까? 마치 야곱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시각으로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살아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단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코로나19를 핑계하며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결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는 결단을 내려요.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말을 안 들었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됩니다. 야곱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되는 놀라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간음이라 표현하며 신자의 삶 가운데 결코 두어서는 안 되는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무능함 속에 있었던 야곱은 거두어들인 이방 신상과 심지어 라헬에게 있었던 드라빔과 우상을 연상시키는 그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죠. 드디어 야곱의 가정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행복이라는 전혀 낯선 정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타협함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온통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셔요.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죠.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문지화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셔요. 칼 한 번 들지 않고 몽둥이 한 번 들지 않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자, 임재하시자,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고울이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 같이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가장 어두웠어요.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을 수습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혼돈이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눈물의 시간 아닙니까? 깊은 한숨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칫 멸문지화라는 큰 화를 당할 뻔한 야곱을 도우시죠. 야곱의 가정 공동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지극히 세상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르기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게 이란성 쌍둥이죠. 이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도 놀라요.
어떻게 한 배에서 쌍둥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 안에는 한숨이 좀 섞여 있어요. 믿음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의 문제는 세상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나잖아요. 세상과 친밀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역시 보게 되는 거예요. 해답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아들들이 천인공노할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고 가정의 안위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다시금 야곱과 야곱 가족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용인했던 우상들을 버리게 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는 항상 하나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한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죄의 경향성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처럼 우리도 세상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세상과 친밀한 일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죄와 가까이 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멈추어 서게 되면 그냥 죄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늘 악한 영은 신자를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 빠뜨립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전히 이 땅의 신자에게도 아주 유효한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자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주는 위험성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라는 교만이 신자를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말세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을 떠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섬겨라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거는 타협함 없이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추어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이죠. 어디에 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고보아 야고보아 그렇게 부르시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지야 은지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과도한 낙담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요? 이미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불신을 제거합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가정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제거합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결단 위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10절 말씀,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야폭나루를 떠올리게 하셔요. 그것을 주셨던 그 이름 이스라엘. 다시금 이 베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 그의 이름에 담겨있는 비전을 회복시키고 계셔요. 아울러 야곱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야곱에게 다시금 각인시키십니다. 야곱에게 진정한 복은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불현듯 찾아온 모든 고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1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은 이미 아담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그의 자녀에게 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 아들은 그 자녀에게 또한 이 비전을 선포해요.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믿음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놀랍도록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포와 고통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의 주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업은, 숙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지성의 파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도 타락하며 거짓말로 자신의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한 선생님이 되셔서, 스승님이 되셔서 야곱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고통의 때, 기다림의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패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곱의 빈약한 지성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 그 기다림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믿음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하게 될 믿음의 계대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러한 축복을 통해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과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자마자, 물론 그의 인생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인데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삼킨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여전히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계신 곳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을 말이에요. 그 사랑에 목이 메이고 그 사랑에 감사했던 그때의 마음을 말입니다. 어느새 눈물은 사라지고 사랑에 대한 감격은 무뎌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사라지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비전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번영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인생을 처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